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아담과 하와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존전에서 쫓아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결국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일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던 그 횡포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사람은 동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더 이상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니까 그 다음에 6장 3절에 말하기를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아의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그 모습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는 것은 동물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동물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나 편한 거, 나 행복한 거, 나 즐거운 거, 그것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들을 위해서 도적질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기치고, 그것을 위해서 살인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세는 뭐냐? 성경이 말세를 표현할 때 가장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게 말세다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말세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기쁨과 그 자녀가 나의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즐거운 생활, 내 게임하는 생활을 그 자녀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놓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게임하러 가는 거죠. 내 술 먹고 좋은 생활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자녀를 죽이고 자기 그 즐거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나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 내가 편하면 장땡인 것이 뭐 다른 게 있나요? 내 욕심을 이루며 사는 것,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는 증거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를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늘 찾고 늘 구하고 늘 탐색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는 인생,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남에게서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은 더하여지는 인생,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자마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인생은 정말 아비규환의 인생인 것이죠. 내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겨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은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그와 같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남을 억압하고 남을 다스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 말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임한 성령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즉 창세기 6장에서 우리를 떠나셨던 그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 모습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다시금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래서 참다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에요. 뭐냐?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가 좋은 대로 바꿔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야 기도해서 그 사람 모든 거 다 응답받았다.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3만 번 받고 5만 번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어르고 뺨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싸워서 얻은 것들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믿음이 좋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나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고 싶은데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하고 몇 시간이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려고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되고 그것이 비록 피해가 되고 그것이 때로 모욕이 되고 때로 조롱이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어지면 야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야 하나님은 역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봐요. 욥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욥이 그 큰 고통을 겪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질책하고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때 자신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짊어지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짊어지는 거예요. 나의 허약함을 짊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난을 짊어지는, 나의 질병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갈 때 그 끝이 부활이고 그 끝이 천국이고 그 끝이 아버지의 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반대의 길을 가면 처음엔 좋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는 만족시키고 그 육체는 행복하게 할지 모르지만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무서움과 그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내 삶에서 드러나며 나타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눈앞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 가운데 항상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었어요.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인이 뭐예요? 보면은 내가 배고파요. 내가 목말라요. 내가 불편해요. 내가 힘들어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원시적인 동물적인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면, 내가 좀 목마르면, 내가 좀 배고프면, 내가 병들면,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불리하면, 나에게 불편하면, 내가 손해가 되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지만 욕심에 눈이 멀고 자신의 정욕에 기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려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못합니까? 창세기 6장에 성령이 우리를 떠남으로, 사람을 떠남으로 사람이 짐승이 된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때, 나를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 때 모든 좋은 것이 주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인생. 그 성령의 충만한 인생은 자신을 부인할 때 주어진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줄 때 주어진다니까요.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진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마침내 부활에 이르고 마침내 축복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